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기 위해 들림소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동굴에서 나와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사울이 뒤돌아 다윗을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왕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라고 한 말에만 귀 기울이십니까? 오늘 왕께서는 여호와께서 동굴 속에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저더러 왕을 죽이라고 부추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왕의 목숨을 아껴 오히려 나는 내 손으로 내 주인을 치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라냈지만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께 잘못을 저지르거나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왕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시지만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속담에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했으니 나는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잡으며 나온 것입니까? 왕이 누구를 좇는 것입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안에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죠.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 일을 또한 해내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 더욱더 특별한 일이죠. 꾸준히 하는 일, 또 그 일에 마음과 열정이 담겨 있으면 그 일은 나에게 사명이 되는 일이 됩니다. 그 일에 열정과 마음이 있고 또 그 일을 꾸준히 한다면 그것은 사명이 되는 일이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명감 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사명처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에 그 악한 일이지만 그 일에 마음을 쓰고 또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잡고 그를 결국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을 어쩌면 사명처럼 하는 모습입니다.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또 심지어는 그 일에 마음을 담고 열정을 담아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기 위해 들림소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가 이제 사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잡기 위해서 3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을 잡는 일에 사울은 진심입니다. 블레셋과 치른 전쟁 못지않게
다윗과 그 일행을 잡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을 담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나는 무엇에 나의 진심을 담고 있고 또 무엇에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일하고 또한 그것에 열정을 담아 일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진심인가?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사울과 다윗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죽고 죽이는,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당하는 이런 상황관으로 오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에게 먼저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장소에 거기에 다윗과 일행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거머니 기어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겨집니다. 이제는 서로가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먼저 기회가 온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 입장에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붙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결정과 행동은 다릅니다. 기회가 주어졌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내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조차도 마음에 걸려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른 이들이 보면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기회를 살려야지. 그래야 다윗 당신도 살고 또 우리도 살게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할 법한 일을 하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졌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뺏어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그 어떤 명분, 어떤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명분이 있고 또한 것을 해야 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한때 예수 바보 행전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보란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정말 그 당시를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에 그런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그런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을 살아가자라는 부분에서 예수 바보 행전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세상을 살면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세상이 선택하는 일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게 될 수 있고 세상이 선택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또 선택할 수 있고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을 따르는 공동체를 살리고 또 그들로부터 리더십을 얻으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가 기회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시험거리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도 다 그렇게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뭔가 마음이 찜찜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뭔가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일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왜 저렇게 손해보며, 왜 저렇게 바보같이,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 왜 저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나. 여러분, 저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볼 때에,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좋은 직장도 내려놓고 좋은 직업도 내려놓고 의사 하시던 분들이 오지로 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세상 가운데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선교지로 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손해보고, 세상이 볼 때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볼 때는 그 일은 너무나도 의미롭고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어리석게 보지만 우리는 그런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손해를 봐도, 조롱을 당해도, 어리석은 것 같아 보여도 그 일을 하는 거죠.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제거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합리적인,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판단하는 사람들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내주 왕이시여 하며 사울 함께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죽여도 모자랄 판에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는, 어떻게 이렇게 약한 존재일 수 있나? 우리가 따르는 이 다윗이 이 정도인가?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약한 자여서, 어리석은 자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약한 일이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약한 모습입니다. 그냥 묵묵히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다 떠나가 버린 것이죠.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능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 능력이 있고, 세상이 볼 때는 조롱할 일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올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도 여러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합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시여, 사람들이 다윗이 나를 죽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내가 왕의 옷자락만을 자른 것도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외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라냈지만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께 잘못을 저지르거나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왕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시지만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시지만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을 죽이라는 주변의 소리뿐만 아니라 사울의 내면에 있는 소리, 그 소리에 사울은 귀를 기울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변에서 이제 기회가 왔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다고 말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또 내면에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는 요즘 무엇을 듣고 있고 어떤 소리에 귀가 솔깃하고, 또한 내가 듣고 있는 그 소리 가운데 나는 어떤 소리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결정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결정합니까? 주변에 여러 소리들이 들려올 때 나는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내 내면에서조차 일어나는 여러 소리들 속에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그것을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소리에 귀가 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또한 그 소리가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소리, 누구나 다 다수결처럼 모두가 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의 귀가 열리고 또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다윗은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아닌 사람들이 개입하거나 또는 심지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와 일과의 관계 속에, 그것이 어떤 관계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대상이든 아니면 어떤 사건과 일이든 그 모든 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어떤 일,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당신과 나 사이에 다른 것 아닌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세상이 환영하지 않고 어리석은 삶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요 그런 모습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베는 정말 이런 소극적인 모습이 참 연약한 리더의 모습 같지만 이것이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런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세상이 조롱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